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기준.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온전한 기준.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준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기준이 뭐죠? 기준? 네, 기본이 되는 뭐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 약간 느낌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느낌적으로 아는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을까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다 달라요. 오, 잘 알고 있네.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뭘까요? 전도사님 기준에는 아름다움이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약간 아름다움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미모를 갖고 있어야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안 웃네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예. 좀 재밌으라고 얘기한 건데 별로 안 웃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서울 잠실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도 유년부 전도사님인데요. 그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면 좋겠지만 아마 동의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전도사님은 그 본인 교회 유년부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처럼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전도사님이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선택한다 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조금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준을 잘못 세워가지고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기준을 어떻게 삼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다시 한번 출발! 네. 사울에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직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이 색깔 칠해진 것만 다윗을 인정했고요. 나머지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1개보다 조금 더 많아요. 몇 개? 12지파인데 한 개 지파만 다윗을 인정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인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많이 불리해요. 이스보셋이 이때 힘이 셀까요? 다윗이 힘이 셀까요? 에? 이스보셋이 힘이 더 세잖아요. 예. 그런데요, 예.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힘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이스보셋의 힘은 점점 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이스보셋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보셋을 따르던 11개 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12개 지파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두의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들어왔죠?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복습하자면, 네,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도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엄청 크게 이겼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은 끈질기게 또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 전에 싸웠던 것처럼 똑같이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겨울성경학교 참여한 친구도 어떻게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전에 승리했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싸우면은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시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숨어 있다가 뒤로 돌아서 기습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어요. 맞아요. 아마 졌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크게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라는 우상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긴 했지만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자 다른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왕이 두 개여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서 불안했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확실히 되자 안정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확실하게 이기자 정말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 땅에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되찾고자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몇 명을 끌고 갔다고요? 3만 명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이 군사들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레를 들고 갔는데 왕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직접 참여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막 기쁘게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대충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법궤는요, 원래는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거는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뺏어갈 때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어요. 다윗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수레를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법궤는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만 이렇게 옮길 수 있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만 이렇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고핫 자손도 아니면서 법궤를 들고 갔고요. 그것도 심지어 어깨에 맨 것도 아니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법궤를 옮긴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준비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는 전투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여쭈어 보지 않았어요? 여쭈어 보았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어요. 여쭈어 보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앞에 뛰던 소가 막 뛰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흔들렸어요. 법궤가 흔들리니까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받쳤어요. 사실은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우사가 떨어지니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고 나서 바로 죽게 되었어요. 물론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사가 걱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쨌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멈춰야 될까요? 바로 멈춰야 돼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사가 죽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두었어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멈춘 다윗은 이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법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하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분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법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처럼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레를 준비했을까? 아니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을까요? 1번 수레를 준비했다. 2번 레위 사람들이 어깨를 메고 가게 했다. 뭘까요? 맞아요, 2번이에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끔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 엄청 춤을 추었어요.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잠깐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진 않나요? 아니면 온갖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진 않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오사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우사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작업이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아멘.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이 순종의 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까? 불순종의 길로 가야 될까요? 순종의 길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뭐 불순종의 길? 순종의 길로 가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일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자꾸만 드러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고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